2012년 5월 22일 화요일입니다. 행주님의 카페 가입을 환영합니다. 회개, 순종, 사랑은 예수님의 긍휼의 역사, 하나님이 죄인에 대해 행하시는 거룩한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죄를 알지만 죄에서 돌이킬 힘이 없으며 순종을 하고자 하지만 순종할 힘이 없으며 사랑하고 싶으나 미움이 주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을 받고자 하면 내 마음과 삶에 예수님이 온전히 주장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회개와 순종, 사랑은 별개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을 진정 모시고 살면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해 형벌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할 때 회개가 나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의식할 때 마음과 몸의 더러움과 부정함에 대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는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형편없는 모습을 보고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죄에 대해 용서해 주신 은혜와 사랑에 이끌려 순종으로 헌신하며 죄에서 자신을 깨끗이 구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랑은 죄가 없는 사랑입니다. 미움이 없는 사랑입니다. 시기가 없는 사랑입니다. 거짓이 없는 진리에 속한 사랑입니다. 오래 참고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순종할 수 없는 사랑이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이런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에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말씀대로 다 살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한 우리는 죄에 이끌려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늘 모시고 예수님의 주장을 받을 때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주장하심에 의해 우리는 죄책감에서 벗어나 진정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예수님을 붙잡도록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또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시키시기도 하십니다. 사람은 한 번 몸에 지은 죄가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본성에 남아 있어서 같은 죄를 또 짓게 되기 때문에 평생 동안 예수님을 의식하고 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생각나는 죄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회개하면 예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평안을 주실 때까지 내 본성을 타고 마귀가 역사하는 만큼 마귀의 역사를 억제하며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번 회개로 끝내고 예수님에게서마저도 자유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것은 거짓된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죄책감을 가진 사람은 회개를 못하는 것을 봅니다. 회개에 대한 중압감을 느끼고 내 편에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그런 행위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버리고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땅바닥까지 낮추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회개의 출발이며 순종의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평생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형편없는 모습을 보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 짓지 않고 살면 이상적이나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인생이 있을 수 없고, 알고 짓고 모르고 짓는 죄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교만한 사람입니다. 죄 없는 자는 남을 정죄하고 자신을 자랑하며 곧잘 남의 흠에 대해 비난하지만, 우리는 늘 자신의 형편없음에 가슴 치는 자이기에 다른 사람에 대해 미워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으며, 누가 손가락질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순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회개와 순종, 사랑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어집니다. 예수님을 떠난 행위들은 스스로의 만족과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한 행위가 되지만, 예수님을 붙드는 행위는 믿음에 속했고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어렵다고 인치십니다. 죄책감에 짓눌리는 사람은 마귀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 압박을 느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용서와 구원을 요청할 때 예수님이 긍휼을 베푸사 도와주십니다. 죄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붙들게 되니 이것이 우리의 타락을 막고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은혜이며 성령님의 인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면 우리에게 있는 죄된 본성의 역사가 죽어집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며 서로를 사랑하도록 인도해 가심으로 내 미워하는 자라도 미워하지 않고 축복 기도할 마음을 갖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원수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본성을 좇아 미움이 자리 잡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형편없는 모습임을 알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회개와 순종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순종의 행위를 반드시 포함합니다. 말로서의 고백과 감정적인 눈물로 끝나는 회개는 진실한 회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인도받으면 사람의 문제는 해결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편없는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다는 사람은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원하고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께 마음을 쏟을 수 없습니다. 두 마음을 가졌고 내가 관심 가지는 그것을 통해 마귀가 예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막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은 절박함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 순종, 사랑에 이를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 습관, 삶을 통해 역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 살려는 노력을 방해합니다. 이런 영적인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사로잡고
이끌려는 한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참되게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때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나며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성경의 근거에 있고 회개와 순종, 사랑이라는 거룩한 행위를 하고자 하고 그런 행식을 갖춘다고 해도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면 모양만 낼 뿐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장한 마귀의 인도가 아닌 진짜 예수님을 내 마음과 삶에 모시고 인도받아 살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저 역시 죄가 마음과 몸에 침입하여 이끌려고 할 때마다 실수와 죄를 범할 때마다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며 용서해 주세요, 씻어 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초원교회에 강림하여 계신 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그 음성을 듣고 실제적으로 인도를 받기에 그때그때 죄를 해결하며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추상적으로 믿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성경 역사에만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영이시지만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순종케 하시는 예수님이시기에 우리는 늘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립니다. 참된 회개와 순종, 사랑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의 요소요, 믿음의 핵심입니다. 간절함과 인내로 예수님께 지속적으로 긍휼을 구하는 기도는 회개인 동시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며 순종의 출발입니다. 몇 번 하다가 기도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의심과 회의, 마귀가 주는 복잡한 생각들을 물리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 이름 부르며 예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누가복음 18장 1절. (2012년 5월 22일) 화요일입니다. 밤 기도 시간에 예수님께서 땡망 자매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셨고 땡이 목사가 달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바람이 불어 달리기가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달리는 자세가 불안정했다가 나중에는 자세가 안정되었고 땡랑 사모가 뒤에서 땡이 목사를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진행을 가로막았지만 조금씩 앞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옆에서 지켜보셨습니다. 다음 성령님께서 땡망 자매님을 지옥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땡망 자매의 영은 성령님과 함께 지옥으로 갔습니다. 영혼들이 쇠꼬챙이에 꽂혀 신음하며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영혼이 성령님과 자매를 보았습니다. 그 영혼이 자매의 발을 잡고자 손을 뻗었는데 자매의 발을 통과했습니다. 고통 중에 그 영혼은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외쳤는데 성령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자매의 영을 교회에 데려다 주셨습니다.